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요성서전과 33번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정했냐면 오늘 구약성서 그 본문이 에스더서 본문이에요. 에스더서 본문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구약 본문이 전부 다 에스더서입니다. 주일 빼고 에스더서의 그 핵심 본문들이 쭉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다룹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어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유일한 책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도 없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그냥 페르시아 궁의 어떤 그 정쟁 이야기, 정치적인 싸움 이야기이거나 위기에 몰린 유대인들이 한 여인의 재치로 이렇게 살아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섭리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볼 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에스더에게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 페르시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며 그 이루신 일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처음에 나와요. 이 아하스웨로 왕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당시에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었고요.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고 당대에 그와 견줄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 왕들 중에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고 권력자였고 그의 말 한마디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게다가 굉장히 포악했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웠다고 하죠. 이 아하수에로 왕을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저 다들 눈치만 볼 수밖에 없고 그가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다만 측근 중에선 그 왕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고 정치적 탐욕을 채우려는 이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고 많이 있었죠. 하만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만.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머리가 아주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비해서 또 성격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마음에 들어서 재상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비범하고 빨리빨리 이게 돌아가고 정치적인 수단도 강하고 그랬던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이라 이제 드디어 2인자 자리까지 모든 대신 위에 가장 높이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재상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런 그가 유대인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왜 그런지 몰라도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민족을 말살하겠다 이런 것이죠.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만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재상이니까 마음대로 누구를 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왕을 이용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왕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유대인은 하만의 소나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는 내내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계획과 의지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누군가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뀌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하만이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을 죽일 날, 그 디데이를 이제 정하는 거죠. 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부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비인데 제비뽑기인데 이 부르를 던져서 날짜를 정합니다. 한 민족의 지금 생사를 결정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시간을 정해요. 항상 보면은 학살을 하거나 누군가 어떤 민족을 죽이거나 하는 거 보면 너무 어이없이 사람을 손쉽게 죽이잖아요. 지금 하만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뭐 제비를 뽑는 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여튼 계획을 세우는 걸 제비를 뽑아서 부르라고 하는 거를 던져서 이제 시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가서 쭉 보시면 이 날은 결국 하만이 처형된 날입니다. 유대인을 처형하겠다고 정한 날 본인이 죽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날 구원받는 날이 되었죠.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지금도 기념합니다.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날이라니까.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해서 이 날을 기념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일종의. 불임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날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만이 그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서 그를 겁박을 하셨다라든가 아니면 그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런 표현이나 용어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단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스라엘 자신들도 실패하고 계획을 틀으려고 했고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원래 계획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이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요. 권력과 계략이 있는 자들이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하수에로 왕이 쥐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서 누군가 먼저 택하지 않으면 먼저 지정하지 않으면 그 앞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아주 그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만이라고 하는 머리 좋으며 또 악의에 차 있고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 이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래 있는 자들은 다 풍전등화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들 권력자의 손에 그대로 맡겨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만을 봐서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더서 말씀을 쭉 보면요. 여러분들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쭉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후는 와스디였어요. 와스디, 에스더 전에 와스디였는데 이 와스디가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이었고 강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해서 그로 인해서 왕후가 폐위가 되고요.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된 거거든요. 이것도 아주 놀랄 일이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왕의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그 얘기를 전할 수 있었고요. 에스더는 다시 그걸 아하수에르 왕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또 한 번 이를 막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죠. 자, 이 모든 것이 보면 어떤 이야기 안에서 야, 기가 막히게 잘 연결된다. 우연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쭉 연결하여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이끌어가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른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지금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간청한다고 다 들어줄 것도 아닌데 간청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심기가 불편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는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그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죠. 어떤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가 왕후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계획대로 움직여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은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베드로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 그게 사도행전 2장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그래 너희 손에 죽었다.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나타난 모습인데, 이 모든 일을 우연히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다윗의 말씀이 이거죠. 다윗의 예언했던 일이, 그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셨구나. 그 다윗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과거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지금도 그 계획대로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오라는 거죠. 자꾸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살아가죠. 그 아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걸 전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거부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갔었던 그 모든 것도 계획되었던 일들입니다. 이건 운명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주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악한 일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적극적인 삶을 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 사람은 좀 너무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핑계 삼아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마치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삶을 살거나 수동적인 삶을 살거나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권을 믿는 신앙은 오히려 진짜 주권을 믿는 사람은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죠. 왜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당신께서 이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때를 위함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더 적극적이 되고 삶도 더 적극적이 되고 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려고 부단히 찾아보고 노력하고 보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오래전에 세워놓으셨지만 묵은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콜링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여 주님이 지금 이후부터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급과 복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다 받는 것이죠.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상세하게는 다 몰라요. 정확히 알 수는 몰라요. 그런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이 지금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도 얼마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무례한 자들, 무지한 자들,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질 것 같아요. 우리의 손이 어떤 우리보다 높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아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망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에스더는 절망하지 않죠. 금식하고 기도할지언정 실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나라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잠시 슬프거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낙심이 되고 끝났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안 되나 보다 포기하거나 그런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이루시고 역전하시고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하신 계획에 의하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주의 나라가 왔을 때 이 모든 회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며 주님의 계획을 붙들고 나아가시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여 망하는 자리로 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일들에 나의 손을 내밀고 그곳에 나의 것을 들이며 그곳에 나의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얻은 이 자리가 주님의 구원의 때를 위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계획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우리 때에 우리 세대에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도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들 가운데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의 크신 계획 아래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 폭군과 같은 곳 가운데 살아갈 때라도, 또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계획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사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 앞에 주의 크신 계획 아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주권이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